좀 새로운 시리즈인데 영적 원리라는 시리즈를 이제 금요 예배 때 주시는 마음대로 할까 합니다. 이 원리가 왜 중요하냐? 또 저희가 지금 컬처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결국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애굽에는 애굽의 삶의 방식이 있었어요. 아니 애굽의 어디죠? 광야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었어요. 그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원리예요. 그러나 가나안은 보십시오.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정확하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어집니다. 가나안은 가나안의 원리가 있어요. 가나안에서 광야의 원리를 찾는다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구름 기둥 어디 있지? 불 기둥 어디 있지? 만나와 메추라기 어디 있지? 아닌 거죠. 가나안은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어요. 다르다는 것이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리들, 살아갈 수 있는 원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창세기에도 그 원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원리였어요. 그것을 먹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율법으로 주셨죠. 토라로 주셨죠. 지킬 수 있도록.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는 이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원칙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행동으로 율법주의로 바뀌었으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그분이 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원칙을 따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도록 했어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디자인된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이 원리와 원칙이 자리 잡힌 사람은 뭐를 맺게 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성품적으로도 외형적으로도.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로 판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원리를 아는 것이죠. 원칙을 아는 것이죠. 이 시즌에 뭘 해야 되고 이 시즌에 어떤 것을 해야 되고. 그러나 초보는 그것을 몰라요. 우리 정 집사님한테 제가, 정 집사님이 농사를 짓고 계신데 철든다는 개념을 제가 알았어요. 와, 그런 거구나. 너무 맞는 얘기다. 농부가 음력절기에 따라, 음력절기가 24절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보들은 머리로 아무리 농사 인터넷에서 네이버 선생님에 물어봐도 막상 현실에 닥치면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철든다는 개념이 뭐냐? 그 음력절기에 따라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철든다는 개념. 와, 이건 기가 막힌 개념. 이게 철드는 거구나. 도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철든 농부, 철을 아는 농부의 손에 길러진 경작물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철이 안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절을 아는 철들이 안 들어있어요. 겨울에 하나님의 계절이 겨울인데 여름처럼 행동하고 여름인데 겨울처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절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튼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땅에 그 열매가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도 땅을 경작하고 농작물을 경작할 때 그 원리의 원칙, 그 철든다는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그 일들을 경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힌 담을 형성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하나 삶은 묶여 있고 속박돼 있고 내가 한 것만큼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것도 안 이루어져.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답답해.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들이 날마다 있고 비교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시즌을 읽는 눈이 없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없고 오늘 힘들면 오늘 죽을 것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살지도 모르고 긴 호흡을 갖고 달려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오늘 앞에 그 현실 앞에서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 없어. 왜 그런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하려고 해요. 영적 원리.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준비되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잘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농축되면 뭘로 나와요? 지혜로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형성되면요. 세상의 여왕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누가 다가왔어요? 솔로몬에게 시바의 왕이 달려왔어요. 다윗은 자기가 찾아가서 정복했지만 솔로몬은 찾아오게 만들었어요. 이게 지혜가 갖는 힘이에요. 원리를 아는 자.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원리를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 이것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자유함만이 실제적 감정과 생각의 영역을 강건하게 할 수 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자유만이 제목을 보십시오. 제가 뭘 단서 줬어요? 자유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에요. 영적인 권위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의 가장 중요한 단서예요. 내가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적 자유함과 같이 달릴 수 있는 경주자는 누구냐면 같이 파트너가 되어가는 이 존재는 은혜라는 존재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자유와 은혜, 기쁨 이런 게 한 통속인 거예요. 불평, 불만, 적대감 이런 게 한 통속이고 자유가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없겠습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기쁨이 없겠습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영적 원리가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인간의 정체성.
우리 인간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누구를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영적 존재예요, 사람만이. 짐승을 영적 존재라고 하지 않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들어가니까? 그 코에 생명의 기운,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에게만 이것을 불어넣으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만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예요. 그 사실 아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돈을 못 벌어도 남편은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설교를 좀 못해도 목사님은 특별한 존재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스몰 리더가 좀 그래도 특별한 존재. 우리 옆 사람에게 보세요. 얼마나 특별한지. 옆 사람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You are so special. 진짜로? 근데 왜 싸워요?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면 발을 닦아주세요. 하나님이.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면 당신의 목숨을 버리셔. 짐승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짐승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사람만 그렇게 했다. 자매들의 얼굴이 특별해요. 아멘? 진짜. 형제님들 특별합니다. 아멘? 특별한 사람끼리 잘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던 걸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바울, 이 토라를 정통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트인 사람들이에요. 창세기를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막강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를 아는 자들이에요. 제네시스를 아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아담. 그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또 어떤 분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다. 그분도 영이라는 거예요. 우린 누구의 이름을 믿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믿으시길 바라요. 이거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만큼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없다. 에스겔서 37장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보고 할렐루야! 에스겔의 눈으로 볼 때 뼈다귀 같은 자들이 사람의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다. 그러니까 명합니다. 너는 뭘 하여라? 생기야 불어오라고.
되어내라. 그랬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들이 됩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해야 되는 이유 다 떵떵거리고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뼈다귀들이라. 해골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생기가 없는 존재들. 생명이 없는 존재들. 근데 우리는 뼈다귀들을 부러워해. 저는 그 안경을 하나 제가 발명하고 싶어. 뼈다귀를 보는 안경. 이렇게 끄면 아무리 막 그런 거죠. 막 그 좋은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뼈다귀가 온전해. 부러워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눈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확 묶여버리니까 부러운 거죠. 그게 존재로 보이는 거죠. 아닌 것이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가득한 곳에 뼈다귀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조각조각 맞추시고 힘줄이 붙게 하시고 살이 붙게 하셨는데 마지막 한 작업이 뭐예요? 생기가 불어오게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마지막 정점은 이 생기를 불어넣게 하는 것이에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걸 알았어요. 이제 우리 안에 영적인 제자 훈련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받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대로 살죠. 우리가 누구예요? 영적 존재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원리를 아는 일의 중요성. 인간은 그러므로 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영의 법칙, 원리에 의해 지배받습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니에요. 육의 법칙이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말씀 이미 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안 지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 우리는 엄청난 특권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있다는 것, 이것은 특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능해서 여러분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권입니다. 특별히 한국 땅에서 이런 것을 전혀 지장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특권입니다. 여러분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원리의 뜻을 보니까 사물이나 현상의 근본이 되는 이치다. 그러므로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뚫린 사람이죠. 이치를 아는 사람. 근본이 되는 이치를 아는 사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있다. 근본되는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십시오. 돈 잘 버는 비즈니스맨들 보세요. 자기만의 원리가 있어요. 돈 버는 원리, 투자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운동 잘하는 사람 보십시오. 운동 잘하는 야구 선수라면 알아요. 그 원리를 알아. 어떻게 하면. 자기 영역에 그 원리들이 있다. 근본이 되는 이치가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에도 이 원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영의 생각. 왜 영인가? 그렇다면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생명과 평안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 땅에서 영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영의 속성은 뭐예요?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무리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과 평화가 없다. 생명이 없다. 껍데기이다. 무의미한 것이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벤틀리를 탄들 그 벤틀리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것을 타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벤틀리를 타고 안 타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문화 얘기하면서도 누가 그것을 하느냐예요. 총이 아무리 훌륭한 총이 있다고 칩시다. 그것이 저기 콜롬비아에 있는 마약 갱스터에게 그 총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무의미하고 흉악스러운 살해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 경찰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총은 유용한 것이에요. 누가 그것을 갖느냐예요. 어떤 총의 모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총을 사용하고 있느냐. 오늘 다윗은 다윗성 시대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솔로몬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윗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아합 같이 패역한 왕이 여러분 그것을 가진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존재가 그것을 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되느냐? 영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 있는 존재라 이거예요. 그래서 생명 있는 존재가 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집도 사람 손이 닿지 않으면 금방 폐허되는 거 아시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들어가면 허름한 것도 가꿔지고 예뻐져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희한한 존재예요. 이것을 깨달으면요, 여러분의 영역 안에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돌파를 경험하게 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내 삶 안에 내가 땅을 살아가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자꾸 장벽에 다다르는 것은 여러분 잠깐 멈춰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리고 돌이켜야 돼. 기도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예.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중요한 거라 이거예요.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하면 뭐 마귀가 떠나가고 마귀 주문 같은 게 금식이 아니야. 금식을 하는 여러분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정말 이해되십니까? 그거는 생각 안 해요.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 안 하고 행위만 하니까 이루어지냐 이거야. 금식을 백날 한들 이루어지냐 이거야. 어떤 돌파가 있냐 이거야. 없다.
4번 지배의 원리. 우리가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 이거예요. 왜 제가 이 지배를 받냐? 인간은 이 존재라는 것은 지배를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이 이 존재.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 여러분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이게 강력한 존재냐면 생명이 사라져도 그 존재가 사라져도 뭐 히틀러 같은 거 보십시오. 지금도 악한 영향력. 그 히틀러라는 존재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영역에 어떤 대가가 있습니까? 만약에 소정이가 생각할 때 춤의 대가가 있다면 정말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분이 돌아가셨어도 영향을 받아. 이게 사람이에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사람이란 이 존재는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영향을 받는 존재. 그런데 제가 이 지배를 왜 얘기하느냐? 무엇이 지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나를. 어떤 가치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우리 남자 청년들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역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취업이 되든 그것이 결혼 문제가 되든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가치가 내려지고 그 뜻에 주님의 가치가 임할 때까지. 주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이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이걸 알면 빨리 결정. 우리 자매님들, 내가 형성해 놓은 가치대로 신랑감을 찾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 찾기 전에 주님의 뜻대로 먼저 해보려. 온전히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놔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영역을 주님이 마지막까지 다뤄요. 네 뜻이냐. 아무리 내가 선한 동기의 어떤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어도 하나님 이거 끝까지 물으세요. 근데 놀란 건 뭔지 아세요? 내 가치와 내 뜻보다 하나님의 가치와 뜻이 훨씬 좋더라. 할렐루야. 생각과 마음의 이 지배를 얘기했어요. 이 지배의 실제적인 이제 구체적 여기서 무너지더라. 여기까지는 영적인 지식과 원리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실패를 하느냐? 실제적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이 생각과 마음의 이 영역과 연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실제적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생각, 마음. 왜 생각과 마음이 중요해요? 이 생각과 마음은 실제적인 행동을 만들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 행동하는, 움직이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역추적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을 봐야 되고 행동을 움직이는 메커니즘. 생각과 마음의 영역을 본 사람은 영의 원리를 볼 수밖에 없다. 세상은 여기서 딱 끝나. 그러나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실제로 지배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의 행동에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전략에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여러분의 계획에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맞습니까? 분명해요. 분명해. 이게 원리야.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확신 있게 말해요, 이제.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짧은 시간 주님과 동행했지만 이 원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이성, 생각의 영역이죠. 가치관, 세계관, 지식 논리.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먼저 1차적으로 지배받고 그런 사람들이 철학도 보고 그런 사람이 과학도 보고 그런 사람이 이성도 보고 그런 사람들이 세계관을 접해야 되는데 영의 원리는 집어치우고 이거 먼저 가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신학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학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원주의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필터링 되죠. 영에 의해서 그 생각이 지배받지 않은 지식이기 때문에. 톨킨과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본 사람이 그려낸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전부 다 이런 대화였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계. 필립 얀시 같은 사람. 필립 얀시가 썼던 책들을 보십시오. 다 그 세계에 관한 것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분 보십시오. 얼마나 논리적이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썼던 의학 책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영적 원리 차원에서 그걸 풀어내요. 오늘 그런 전략가가 나오길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길 바라요. 감성, 마음입니다. 관계, 정서, 창조적인 영역들이 이 영역에 해당되죠. 이것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배받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복이 심하고 업앤다운 심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분노 조절 못하고 감정 조절 못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믿는 사람 중에. 이거 감성이 거기에 지배를 받지 못하고 이거 노력해.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 이해되십니까? 네. 젊은이들 이 성적인 영역에 타락들이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의지로 절대 여러분이 못 넘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갈등하는 연약한 영역에 임해버려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이걸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감정에 이끌려, 정욕에 이끌려 헐떡이며 가는 거예요. 왜? 그 영역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가 없기 때문에 주변 상황 신경 안 쓰고 생각하는 대로 고려하지 않고 막말하는 거예요. 입에서 그러니까 그 새치혀에서 뭐가 나와요? 칼이 나와요. 독이 나와요. 거짓이 나와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영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그런 조절하지 못할 상황일 때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것이 조절이 돼요. 이끌려가게 돼요. 성령께 이끌려가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행동은 무엇입니까? 생각과 마음의 영역의 결과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원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다스려야 할 영역을 리스트업하는 단계라 이거야 이제. 사단은 어디를 칩니까? 이제 그 영역을 보겠어요. 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으로? 세상적인 어떤 기류와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죠. 영적 존재인 인간의 자유를 위협하는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실제적, 존재적 분석.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영향을 받지만 정작 우리는 그 일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무지하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가치 보십시오. 나쁜 것으로 얘기하면 좋은 것은 기쁨,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런 열매들이 있죠. 다. 온유, 이런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성경은 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악한 열매들도 있죠. 음욕, 욕심, 질투, 불평, 여러 가지들. 살인한, 이런 많은 것들. 탐욕.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보이는 것처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에요? 우리 생각과 마음 안에서. 죽이고 싶다는 생각, 미워하고 싶다는 생각, 포기하고 싶은 감정.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에 대한 관계성의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별히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살아가니까 보이지 않는 가치가 우리 안에 워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 내면 안에 이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이 성령의 열매들을 열매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어느새 이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요. 어느새 또 잃고 있는 거죠. 그 훈련을 안 하고 있다 이거야. 여러분 이제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영적 원리라 이거. 영적인 존재와 자아로서의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여지는 인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이제는 알아야 돼. 보여지는 나, 여기 있는 조목사, 이런 육의 옷을 갖고 있는 조목사, 여러분이 보여지죠? 보이는 나를 보고 있잖아. 이 나도 중요하지만 여기 서 있는 내가 궁극적으로 중요해요. 보여지는 나가.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나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영적 세계 속에 나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해되세요? 사단은 영적 세계 속의 나를 공격하는 거야. 하나님의 실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여지는 속에서의 나도 보고 있지만 영적 세계에서, 영적 차원 속에서의 나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 그 나가 있구나 지금. 헬로, 제 말씀 이해되세요? 시편은 다 그런 얘기야. 오늘 다윗은 보이는 영역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의 나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존재인 나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나를 장악해 버린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야 돼. 보여줘야 돼, 이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같이 연약하고 유약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정체성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사자와 같은 용맹함과 담대함과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영적 정체성, 영적 존재로서의 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시하는 거지.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지 못하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저 예수를, 저 사람이 무슨 왕이냐, 보여지는 왕.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있던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면서도 보여지는 왕이 자기 눈에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 정도로 완고한 거예요. 영적 존재, 영적 정체성이 무덤같이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종교인들이라. 그 백성들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야? 거짓 목자들이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 사람을 향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사로잡고 있는, 예수님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모든 것이 인간적인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 이해되십니까? 아멘. 분리가 없다 이거. 예수님의 정체 100% 영이지만 100% 인간이신, 완전히 영과 육이 하나가 돼버리신 오늘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영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실제적으로 이 영역을 다스릴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제 이기란 말이야. 이제 지가 잘못해놓고서 이런 영적 원리 하나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말씀 읽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그 마음을 경작하지 않으니까 죄 짓는 거야. 그리고 누구를 탓해? 돌아오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영적 정체성이 회복되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 영적 권위가 회복되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실제라, 이거 실제. 하나님의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세례 요한의 영이 있다는 건 뭔지 알아요? 천국을 실제로 느끼는 거야. 가까이 느끼는 거야. 가까이. Repentant. Kingdom is near.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놀라운 거예요. Kingdom is near. 가까이 왔다고. 그건 느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아는 거야. 이게 세례요한의 영이에요. 뭐 어디 선교단체가 말했던 forerunners, 뭐가 forerunn인데? 하나님 나를 가까이 느낀 사람, 그 사람이 forerunner.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 실제를 갖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 실제를 갖고 사니까 약대털을 입었는데, 이 석청과 이 메뚜기를 먹었는데도 뭡니까? 사람의 스탠다드의 눈에서는 이상한 사람이죠. 약대털을 입고 이상하게 미친 사람 같이 보이죠. 겉모습은. 그러나 그 사람에게 뭐가 있었어요? 세로에게. 겉모습은 그렇지만 그에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인 줄 알 정도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권위가 이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까? 천사의 사역은 뭐예요? 아니, 구원의 사역은 뭐예요? 천사의 사역이야. 빌리 그레함의 이 천사 이야기 보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구원받을 ministry angel,
누가 하늘에 그 구원받을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존재냐 이거야. 오! 오늘 여기 있는 조 목사 한번 움직이면 이 하늘의 군대가, 영적 전쟁하는 이 군대들이, 천사와 같은 군대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과 나와 동행하고, 믿어주셔야 된다 이거.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존재인 거죠. 그 한 사람이 예배하고 선교회에서 예배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일들이, 하늘의 사역이 땅의 만화임뿐만 아니라 하늘의 만화임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여기서 그렇게 있었지만 다니엘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누가 와서 도와요? 하늘의 천사들이 도와요. 사탄은 영적 존재인 나를 주목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죄 짓기 전에 아담은 육으로도 온전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도 온전한, 죄가 들어가서 뭐가 됐어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분리, 영적 정체성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뭘로 갔어요? 흙으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사망했다 이거예요. 그만큼 영적 정체성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다. 아멘. 이걸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찾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찾아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 문제가 있어서 상담 안 받아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씨름하고 해결해. 왜?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각과 마음에서. 죄 져봐요. 죽을 것 같아. 진짜 여러분 두려운 죄 짓잖아요. 호흡도 할 수 없어요. 두려워서. 여기야. 이걸 장악하고 있어. 자유해야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 진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원리를 알고 이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을 무장시키길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까? 실패할 수 있어요. 육신의 나는. 그러나 빨리 회복해서 영적인 나가 죽지 않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영적인 나의 영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거야. 실패했으나 그 영을 빨리 회복. 당신의 영을 나에게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알고 있는 거죠.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 구체적으로 두려움이란 것을 한번 봅시다. 두려움이란 기제. 두려움은 모든 것을 집약하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맥락이 두려움이에요. 인간은 죽음 앞에서 느끼는 유일한 인간의 그 정서가 두려움이에요. 사망 앞에서 느끼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모든 이런 통로 저런 통로, 재정, 관계, 여러 가지 실패, 이 모든 것의 끝은 두려움이라 이거예요. 아담이 죄짓고 하와가 죄짓고 느꼈던 감정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끝은. 두려움은 누구 앞에서는 해당되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해당하는. 그래서 fear와 같은 거예요. 경외함일 것이냐 두려움. 그래서 진짜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린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어느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면 경외해요. 두려워 떠는 거야. 그 사람은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뻔뻔하면 못 사는 거야. 여러분이 잘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그 사람 살 수 있어. 그 사람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있어.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겸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겸손한 거 아세요? 겸손해요. 잘못해놓고 뻔뻔해야 하지 않아요. 겸손해요. 살고 싶어요. 공손해요.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살아있다는 증거야.
여러분에게 그 두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그러나 그 경외하는 두려움 말고 이 두려움이란 것은 실제로 존재한다. 사단은요, 마지막 쓴 기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요. 마지막 절벽으로 몰든지 어디로 몰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려움으로 몰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파괴시켜요. 사단이 노리는 것은 그거예요. 두려움의 끝은 뭐예요? 파괴예요. 뭘 파괴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키길 원하고, 그래서 평생을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에 살아가다. 그 단계는 어떤 단계? 목을 탁 거는 거예요.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그 사슬 끊어내야 돼.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존재. 영적 존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 세계를 믿는 자들의 반응과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점검할 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반응을 보시라 이거예요. 순종함으로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게 반응하고 있는가? 순종하는 자에겐 영적 세계는 순종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이거예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탁이 순종인 것이에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순종인 것이에요.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걸 내려놔야 돼.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이에요. 그분의 뜻을 내려놓으신 것. 이 금요예배 이 설교가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지금. 이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 두려움이 올 때. 영적 세계를 믿는 자들의 반응.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제 영적 세계를 아니까, 영적인 원리를 아니까 이제 반응하셔야죠. 두려움을 주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스러워요. 그것이 환경으로 오든 죄로 오든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진행해 가는데 하여간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두려움들, 그것이 죄로 인한 두려움이다,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 해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해가는데 오늘 공격으로 인한 두려움이다. 여하튼 두려움이란 그 처리, 기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것이 오면요 막 힘들어. 수치. 사단이 그것을 줌으로 왜 힘들어요? 막 무기력해져요. 왜? 정체성이 공격받기 때문에. 사단의 정체는 뭐예요? 계시록 12장에 밤낮 참소하는 자가. 그게 사단의 정체성이야. accus한다. 참소하는 자가. 사단의 정체성 간단해요. 밤낮 참소한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 무기력은 곧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생각이, 그 두려움 속에서 좋은 생각들이 나올 수 없어. 하나님의 생각들이 나올 수 없어. 이 감정이 처리가 안 돼. 계속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돼요? 무기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영적 공격을 받은 사람들을 특징을 보면 어떻게 해요? 무기력해져 있어요. 이렇게. 예배에도 말씀에도 다 무기력해. 영적 무기력. 그리고 육적인 생각과 감정에 막 매이게 여기.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져. 복잡해져. 그러니까 실수해요. 생각이 많아져. 여러분이 생각이 많아질 때 멈춰야 돼. 복잡해질 때 멈춰야 돼. 이해되십니까? 많아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단의.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알았어요? 문제는 뭐냐 이거야.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 이거야. 그냥 막고 있는 것이 문제라 이거예요.
그냥 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 이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있는 것이 문제라 이거예요. 끌려가는 것이 문제라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자아는, 영적 정체성은 뭐예요? 대항하여 이기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내라는 것이에요. 아멘. 너희는 그런 존재라. 예수님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에요. 이기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오늘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 선 이스라엘 대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공격 앞에 선 엘리야 대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 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위험해요?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아는데 대항 못해. 사단의 공격인지 아는데 대항 못해. 왜? 대항하지 못하는 단계는 뭔가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 다니엘, 그러나 다니엘 보십시오. 생각과 마음에 강건함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그를 두렵게 해서요. 친구들 풀무불, 사자굴 두렵게 했습니다. 모함합니다. 위협합니다. 무엇은 뺏어가지 못했어요. 환경은 공격하나 생각과 마음의 영역은 절대 뺏어가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는 이길 수 있었다. 대항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다. 생각과 마음에.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니엘서 1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저는 그 한마디에 꽂혔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돼 있어요. 항상 그것을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뜻을 정하여 생각과 마음에 계속 트레이닝하는 거죠. 경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람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일도 사람을 통해 하지만 사단도 사람인 거예요. 사람만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도 이 법칙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이 창조의 법칙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시고 찾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창조의 법칙을 만드셔서 스스로 그 창조의 법칙을 지키고 계세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지. 사단도 이 원리를 아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환경을 조성해서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환경을 조성해서 아브라함을 공격하는 거예요. 환경을 조성해서 여러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방 나라를 조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큰 3번. 진리로 무장한 하나님의 삶. 그러므로 영적 원리를 알면 이깁니다. 영적 원리를 알면 이깁니다. 영적 원리를 알면 이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리가 그럼 뭐냐는 거야. 어떤 원리를 알고 있냐는 거야. 이기는 원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십자가. 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왜 지배받아? 아는데 왜 지배받아요? 모른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성경 매독하셔서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겨야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지. 모르는 거예요. 영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의 원리는 이 땅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겨싸움을 당해도 이기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신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존재적 승리. 사탄은 우리의 존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욥을 공격할 수 있었지만 욥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을
흔들 수는 없다. 두 번째, 영적 돌파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힐 때 딴 데 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고 믿으시고 그 엄청난 영적 진리를 가지고 내 안에 돌파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이 돌파시키는 것이 아니라, 멘토가 돌파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책이 돌파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 원리의 지배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내면 안에서 그것을 이겨내기는 것이에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 시편. 수많은 엄청난 돌파들. 그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 여러분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쫓아가서 난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난 할 수 있다. 진리의,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자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자아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진리의 영이 막 살아나기 시작할 때 뭐가 생겨요? 드디어 담대함이 생겨요.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겨요. 그럴 때 막 선포가 시작되는 거야. 그럴 때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을 나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하고 이 땅을 어렵게 했던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대함을 외치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살아있음을 외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내 안에. 할렐루야.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때 자유가 생겨요. 쫓아가서 자유를 경험하면 강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내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자유한 자는 호흡하게 돼요. 뛸 수 있게 돼요. 기뻐할 수 있게 돼요. 이걸 경험하고 싶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죄가 있지만 오히려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이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계시록이 뭘로 끝나요? 승리로 끝나. 사단이 무적에게 갇히고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이것을 지킨 남은 자들이 일어나고 어린 양의 언약을 지킨 자들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승리를 맛보게 되고 이들의 머리에 면류관이 씌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아멘. 영적 자유는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7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실제적 상경과 이제 생각의 영역 가운데 이 자유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7명 지혜, 총명, 지식 막 이런 영들이 이곳에 막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혜가 있으니까 막 이제 실제의 답이 보여. 지식이 생기니까 막 이해가 돼. 총명이 오니까 언더스탠딩 하는 영이니까 막 그것을 이치를 깨닫게 돼. 막 하나님의 7명이 실제의 영역, 정서와 마음 안에도 막 움직여서 이 땅에 실제적인 돌파를 가져오고 내 역할에 내가 속한 실제적인 영역에 응답을 경험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진리는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그 진리의 영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니까 막 상황이 해석이 되고, 아, 이런 거구나.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구나. 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지금 이런 환경이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끝도 보이고, 과거도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도 보이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제가 말했던 이 상황을, 오늘 앞에 강의했던 이 모든 상황을 지박한 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스가랴서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나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단의 참수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입은 옷이 더러운 옷인데, 그죠? 참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더러운 옷을 바꿔 입을 수 없다. 하나님의 천사에게 하나 얘기해서 어떻게 합니까? 흰 옷으로 갈아입혀요. 흰 옷은 뭐예요? 순결의 상징이에요. 거룩의 상징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입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요. 이게 영적 원리야. 어떤 원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는 원리. 우리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야. 나를 보면 더럽고 힘들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옆에서 고소하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호하시면서 흰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를 회복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분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왜 대제사장이 중요할까요? 제사장은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였어. 하나님과 컨택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이끄는 자였어.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였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그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차원을 넘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 이름만 택하고 구원. 이제 잘못 이거 좀 그러니까 나약한 크리스찬들을 만들고 이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그 정도 차원에서 해석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신분이 회복되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위임받아 회복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영적 원리는 뭐예요? 그런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힐 때마다 여러분은 뭘 선포하는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흰옷 입은 자임을, 순결한 자임을,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까?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은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중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뭐 하는 것이에요? 뭐 다스리는 게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에요. 제사장의 신분을 자꾸 헷갈리지 마. 무릎 꿇는 자들이에요. 우리 마지막 때 주님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제사장의 옷을 입고.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참수하는 자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 참수함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죄를 졌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이 참수함과 두려움과 공격에 맞닥뜨릴 때 제발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떤 모습으로 서야 돼요? 제사장의 모습으로 설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그 신분을 깨닫고 일어나면
회복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가 일어나요.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은 그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깨끗한 것이구나.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다는 사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다는 사실. 이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보혈의 피가 선포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혈의 피 앞에 죽어버려요. 보혈의 피의 실제. 이것이 생각과 마음 안에 막 믿어지고 보여지고 엄청난 돌파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기도하면 역사 나타납니다. 쫓아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 앞에 섰습니까? 이제 어떤 원리를 깨달아야 돼. 이게 지식이야. 이게 영적인 원리야. 예수의 피가 나를 덮고 있다는 거야. 우겨싸움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끝까지 덮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깨달으면 생각과 마음 안에 자유가 일어나요. 자유가 일어납니다. 그 자유함 공간 가운데 창조의 영도 부어지고 지식의 영도 부어지고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나는 쓰러지고 더러울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깨끗하시고 주님이 이기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사장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시편 27편을 보세요. 이런 제사장이 할 일. 왜 제사장의 정체성이 중요하냐? 결국 예수의 보혈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 그것이 돌파된 그 제사장이 할 일은 뭐예요? 시편 27편 1편.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시편 27편 4절에 내가 바로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한 가지의 고백을 이 말씀, 이 유명한 말씀을 알아요. 그 전에 보십시오. 3절. 군대가 나를 악인들이 내 살 2절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라. 제사장. 그 두려움의 상황이 왔어도 하나님을 보는 자. 이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만 더 봐요. 시편 19편. 이 찬양을 하는 게 제사장. 우리 안에. 오늘 이 찬양이 터져야 돼. 이 예배가 터져야 돼.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할렐루야. 오늘 이때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궁창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얘기하고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야.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사단을 이기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내 인생을 만드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보면 이 땅에 있는 우겨싸움 아무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방의 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들은 이게 뚫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돈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사방의 적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이게 뚫려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오늘 그 사람이 일어나길 바라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 이게 제사장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옆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 일어나겠습니다.